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인 그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 아들을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하지 않은 영생, 멸망에 이르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우리가 듣기에 좀 어색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어색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구절을 되게 암송하고 있죠. 성경은 안 읽었더라도 이 말씀은 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렇게 좋은 말씀, 유명한 말씀이 오역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래 이들을 그냥 우리가 해석하면 독생자를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오역이 됐다면 참 곤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앉아있다는 데는 이 바닥이 꺼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인데 이 바닥이 꺼질 수도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게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다른 말씀이라고 할 때 이것을 그냥 굳게 묻고 있다면 이상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영생, 멸망에 이르는 믿음. 그러니까 독생자만 믿고 있다가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서갖고 거기서 심판받을 때 멸망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에 비해서 정확히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이것이 천국 생활이다 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인데 주님을 기다리는 생활인데 거기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만나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다섯 처녀들한테 그러니까 예수 믿던 5명한테 말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근데 이 말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를 안면이 없다, 모른다는 뜻이 단어가 아니고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나를 만난다는 너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거꾸로 말해서 그 다섯 처녀들도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냥 독생자면 이분만 만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냥 기다린 것인데 그것은 참 잘못된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걸 다시 말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혼인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것을 가지고 심판하실지 그걸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46절 물론 25장 31절부터 연결되는 건데 양과 염소의 비유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근데 거기 생략된 거를 다 읽어보면 그들은 새끼 염소들은 한 시대의 벌에 장성한 양들은 한 시대의 삶에 들어가리라. 원문에 그대로 지역하면은 한 시대 동안의 삶과 한 시대 동안의 벌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새끼 염소들과 장성한 양들이 그렇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주님 보시기에는 양들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를 양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양의 목자라고 하세요. 원래는 다 양들을 데리고 있어서 양들이 주님 앞에 나와가서 꼴을 먹게 되는 건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꼴을 열심히 먹어갖고 장성한 양이 돼야 되는데 장성한 양은 별로 없고 거기 새끼 염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죽 새끼 염소가 많으면 새끼 염소들 가운데 장성한 양을 이렇게 골라낼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 우리말 번역에는 양, 염소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 본문에 나와 있는 양은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아르니온이죠. 아르니온이 꼴을 먹고 자라면 프로바톤, 장성한 양이 되는데 그런 꼴을 먹고 자란 양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염소도 여기 새끼염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래 장성한 염소는, 큰 염소는 트라고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제물에 드리는 염소, 그건 다 트라고스예요. 근데 염소가 된 거는 이제 에리포스라고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쭉 꼴을 먹고 자라다가 갑자기 다른 꼴을 먹어서 전부가 양에서 염소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비유로 하면은 천국의 비유 중에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죠. 다 곡식을 뿌렸는데 거기에 마귀가 가라지를 위에다 뿌려놔서 곡식이 변질되어서 다 가라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지 그 심판의 기준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원전에 있는 내용대로 직역해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원전으로 보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앞에 시작하는 문장이 왜냐하면입니다. 단어가.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게 단독 독립된 문장이 아닙니다. 앞에 거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문장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인 그 아들을 주셨으니,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 아들이 빠졌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생자인 그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근데 아들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향하여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초점은 그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아들이 어떤 모습을 할지를 이렇게 꾸준히 지켜보면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심판 때 일어난 일입니다. 심판에 지옥 떨어지는 일이 멸망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그것은 바로 한 시대의 삶을 소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한 시대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다음에 올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왕노릇하는 시대에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과 같이 있으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있는 절을 볼까요? 왜냐하면 3장 16절은 왜냐하면이니까 무슨 이유를 설명해 주는지가 그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이 그 앞에 있는 문장이고 그것의 이유가 3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그 뱀, 그러니까 놋뱀이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장대 위에 든 것 같이 인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거기는 십자가라는 것이 생략된 거죠. 이는 여기서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그를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자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영생, 곧 한 시대의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 앞에 문장을 보면요, 인자란 말이 나와요. 인자가 오셔서 피를 흘리시는데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을 많이 접하게 되죠. 인자. 원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나타난 분. 그러니까 사람 되신 것은 피를 흘리시려고. 그것은 민수기 21장에 뱀에 물렸는데 놋뱀을 바라본 사람이 살았습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니까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놋새는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잖아요. 하얀색과 빨간색의 합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분이 누구인지를 지켜보고 믿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3장 16절로 돌아오면, 왜냐하면 이 얘기는 앞으로 인자가 오시니까, 인자는 심판관으로 오시니까 그 심판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란 말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됨, 원래는 인자가 아니었는데, 그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었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피가
얼마나 중요한 피지, 어떤 의미 피인지를 아는 사람과 그 모르는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피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피를 아는지, 피를 모르는지, 피를 힘입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럼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피를 흘렸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흘리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얻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교회를 얻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교회를 얻으시려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교회를 얻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교회를 얻으셔서 결국은 그분이 결혼하시려고 십자가를 달리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포부를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다가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은 12제자를 다니고 3년 거의 반 동안 다니시다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교회를 세우러 왔다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꿈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러 오셨어요. 교회를 세워놔야 결국은 교회가 나와 결혼할 신부가 될 거라는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러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교회가 빠지면 그거는 껍데기만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결혼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결혼 상대자가 없다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교회를 모른다면 이것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서 그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심,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 아들을 향하여 믿는 자마다. 아들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다면 그 정지 상태에서 믿는 거예요. 그죠? 아들, 독생자라는 정지 상태에서 이분이 나중에도 앞으로 재림하셔서 독생자로 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독생자가 그 아들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5장 31절 특히 32절에서 핵심 단어는 향하여입니다. 향하여. 에이스란 전치사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말 번역에는 안타깝게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장면은 없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신랑이신 어린 양 되시고 교회가 신부인 그의 아내가 됐을 때 그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그것이 핵심인데 거기에 향하여라는 단어를 빼놓으면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고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법은 없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를 향하여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그 누구의 변화된 최종 신분을 보고서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 그런 건 없지만 우리말에 달걀을 믿는다 그런 말하고 달걀을 향하여 믿는다는 것은 조금 다르죠. 그죠? 달걀을 믿는 것은 이게 달걀인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달걀을. 근데 달걀을 향하여 믿는다는 것은 달걀이 부화돼서 병아리가 되고 또 병아리가 커서 큰 닭이 된다는 그것이 바로 달걀을 향하여 믿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 독생자 그 아들을 향하여 믿는다는 것은 그 아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또 부활하셔서 맏아들 되시고 그리고 맏아들이 결국 신랑이 되신다는 걸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주님은 맏아들이 되실까요? 맏아들이 되셔야 그 많은 아들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독생자면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는 하나님의 그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이라고 했지만 그 거주지 공중에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맏아들이 오신다는 얘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죠. 그죠? 맏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신부가 되는 일이잖아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달라요. 예수를 그냥 믿는 사람들은 독생자 예수, 독생자 피, 뭐 그것만 예수의 피 그것만 말하다가 그것만 믿다가 끝나는 거지만 예수를 향하여 믿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이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 뿐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죠? 신약 성경을 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로 그게 답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예수를 향하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한 남편이 된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는 한 아내만을 취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남편, 그분은 한 아내만을 취하시는데 우리가 그분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한 몸이 되지 않고서는 결혼할 방법이 없구나 당장 아는 것이다. 바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향하여 믿는 사람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을까? 성경을 읽어보고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줄 알게 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명령, 그것은 지상명령이라는 것은요 지상에서 주신 명령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고의 높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지상이라는 것은 가장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높은 명령이 가서 전도하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같이 지내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제자들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라는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말씀을 듣고 어디에서나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라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의 말씀을 잘 따르려면 사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사도들의 말씀은 바로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어요. 거기는 한 번도 예수를 전파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단 한 곳에 있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때를 얻든지 맛없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강단에서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지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중매된 사람들입니다. 그죠? 사도는 중매쟁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있는 대로 사도가 중매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매쟁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결국 중매돼서 신랑과 결혼할 준비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증인 삼으신 사람들은 증인이란 뜻은 목격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가 사도잖아요. 사도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렇게 너희들이 너에게 명령할 테니까 그렇게 땅끝까지 가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의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사도들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를 중매쟁이 삼아서 바로 땅 끝까지 해서 중매하는 일을 내가 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한 결혼식에서 중매만 하고 있으면은 결혼은 안 이루어지잖아요. 중매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중매 돼가지고 신랑을 만날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바로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결국 지금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중매해 놨는데, 앞으로 사도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우리가 다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영의 몸을 입고. 근데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분이, 주님도 물론 만나지만 주님과 더불어 주님 옆에 있는 12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에 무슨 말이 납니까? 예수님이 뭘 오신다고요? 인자로 오시라. 인자라는 뜻은 아까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심판하는 분입니다. 심판하는 분이 오실 때 그 옆에 12보좌를 만들어 놓고 그 사도들을 앉혀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중매쟁이를 세워놓고 심판하시겠다는, 중매된 대로 신약 성경의 내용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됐는지 중매쟁이가 그것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합격한 사람은 이제 혼인 신부시에 들어가서 신부가 될 것이고, 중매쟁이가 보기에 불합격된 사람들은 불섞인 유리받아 지옥에서 1000년 동안 벌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이라는 말을 할 때는 항상 인자라는 뜻이 나옵니다. 인자. 왜냐하면 피를 흘리셨어. 그 피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그렇잖아요. 거기도 인자가 나와. 그죠? 사도 요한의 영이 죄의 날로 가갖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거기서 어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날 때 신랑으로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인자로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이 신부실에서 신랑을 만나서 혼인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그 영생이란 말, 이것은 영원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한 시대의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은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거기 우리말 번역에는 세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세상과 시대의 차이점이 뭘까요? 세상은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그죠? 시대는 이건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이 시대는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아이온은 명사고, 아이오니오스는 형용사입니다. 아이오니오스, 아이온. 그것은 한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 오셔서 한 시대, 천년왕국이고,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시대, 이 시대는 바로 세상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를 별로 못 봤는데, 한 번도 없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그런 나라가 천년왕국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거기뿐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영생이란 단어는 다 천년왕국의 삶입니다. 영생이란 말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만 40번이 나와요. 그 40번이 무슨 말입니까? 천년왕국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약 성경에 천년왕국이 많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영생이라고 해버리니까, 주님 만나서는 끝까지 아주 세세토록 있는 나라가 천년왕국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 주님 만나서 영생에 이른다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그분과 더불어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과 같이 지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다른 말로 금식하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식사를 못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나타나고 있죠.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될지의 기준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습니다.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그리스도 심판대 12보좌에서 쭉 사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러면 여기 있는 내 형제,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라도 세심하게 살펴서 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보기에는 장성한 양이고, 그 신약 성경 내용을 대충 보고 다른 걸 먹고 다른 거 먹고 해가지고 새끼 염소고 되는 사람들은 그건 염소 취급해서 결국은 영벌에, 영벌이라는 것은 한 시대의 벌에 1000년 동안 벌 받는 것입니다. 어디서? 지옥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 이 주님을 만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책인데, 성경책 중에서 신약 성경이 바로 주님을 만날 때 결혼하기 위한 그 매뉴얼입니다. 그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은 가차없이 영벌에 들어갈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지옥에. 그러나 그것의 내용을 우리가 작은 부분까지라도 세심하게 잘 대답한다면 분명히 금식할 일이 없어요. 그죠? 마태복음 9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부실에 있는 아들들, 왜 이건 신부실에 있는 아들들은 예수님 맏아들로 오셨으니까 그 성도들은 다 아들들이잖아요. 신부실은 공중에 있는 신부 대기실, 거기에서 예수님과 아들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아들 신랑을 뺏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한다. 식사를 같이 못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는 말이 또 한번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23장 20절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식사를 같이 하겠다는 것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 식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분과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뭘 하면? 우리가 그 마음문을 열면. 이때 문은 개인의 마음문이 아닙니다. 교회 문이에요. 이 라오디가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에 문을 여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 있는 각 성도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1000년 동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문을 여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문이라는 무슨 뜻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문은 결국 회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 문장이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회개하라는 것은 생각,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생각을 바꾼다면 그러면 예수님과 1000년 동안 같이 식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바꾸지 않냐면,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잘못 아는 것도 참 나쁜 그런 일인데 번역된 성경을 잘못 가지고 있다면 그거 참 곤란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세심한 부분까지라도 잘 대접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 못하다면, 더구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냥 독생자를 끝까지 믿었다가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면 그냥 등만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다섯천처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등을 드는데 기름까지 준비한다면, 기름은 왜 준비할까요? 성령의 기름, 하나 되려고, 예수님 만나서 거기서 한 신부 되려고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혼전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식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잡한 거 생각할 것 없이 예수를 향하여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다는 사실과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맏아들이 되셨다는 사실과 맏아들로 오셔가지고 결국은 신랑으로 혼잔치를 들어가실 분이라는 것,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인 예수를 향하여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결국 예수님과의 1000년 식사를 다 예약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다 예수님과 한 번으로 식사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식사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독생자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가 맏아들 되시고 결국은 신랑을 오실 분인 것을 알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 기름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1000년의 식사가 예비된 것을 믿사옵고 그 식사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